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아멘.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세 이상 이제 40대까지도 사전 예약을 통해서 예약하게 되었고 이제 접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백신이 처음 나와서 이제 접종하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불안과 또 우려의 소리가 매우 컸습니다. 접종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 정확하게 말하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이제 면역 항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심하게 좋지 않은 일들을 또 겪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백신을 접종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저하게 하기도 합니다. 저도 백신 접종하게 되어서 이제 사전 예약을 통해서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약 날짜는 9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자녀 백신을 맞으려고 몇 군데 병원에 의뢰를 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매번 핸드폰에 접종이 이제 남아 있으니 접종 예약을 하라는 문자처럼 이제 뜨는데 뜨자마자 바로 예약 버튼을 눌러도 예약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도 오전에 가까운 병원에 이제 자녀 백신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떠서 저는 당연히 안 될 줄 알고 그냥 예약 버튼을 눌렀는데 덜커덕 예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병원에서 문자가 오기를 이렇게 자녀 백신을 신청하게 되면 오전 중에 일찍 와서 맞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혹시 제가 못 가면 다른 사람이 또 다시 자녀 백신을 예약해야 되니까 올지 안 올지를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9월 14일이면 좀 마음의 준비도 하고 혹시 모르니까 몸도 더 좋게 하고 맞아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저도 갑작스럽게 가서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또 저희 교회 권사님도 2차 맞으러 오셨던 권사님도 만나서 이제 인사도 했었죠. 주사를 맞고 나서 멀쩡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구나 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이제 일이 발생한 겁니다. 물론 팔 뻐근한 것부터 시작해서 두통도 있었고 몸에 식은땀도 나고 몸이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가르쳐 준 대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약을 먹었는데도 몸이 이제 나아지질 않는 거죠. 어제 말씀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일 새벽에는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졌습니다라고 설교 원고에 제가 썼거든요. 그런데 믿음대로 됐습니다. 어제 밤에는 조금 더 괜찮아져서 지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내 안에서 이제 면역 항체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내 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진짜로 내 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내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맞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예를 들면 안 좋은 일을 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맞았을 때 안 좋은 일을 당할 걸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접종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구나. 나에게 일어나는 일조차 알지 못하는 존재. 그러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또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왔던 제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지는 그런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일들을 알게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알면 좋은데 모르게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나에게 병이 생기잖아요. 병이 생기는 걸 미리 알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모르게 하고 계십니다. 왜 모르게 하고 계실까? 알면은 우리는 지혜롭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지혜롭게 살기보다는 만약에 알게 되면 꾀를 부리며 살 겁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꾀로 이용할 거예요. 좋지 못하게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게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틀림없습니다.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랑하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이렇게 지내면 우리의 몸은 건강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미리 아끼고 또 준비하며 살도록 하신 겁니다. 영적인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다 알면 좋을 텐데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깨닫게 하고 계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새벽 다윗의 이 시편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깨닫고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몸을 지켜낼 수도 없는 사람들일 뿐더러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도 싸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큰 어떤 부흥회나 또 영적인 집회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열정이 불타오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한때 막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열정 가지고 뜨거움 가지고 나가서 조금만 해보면 바로 실패합니다. 바로 넘어져요. 기도할 때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 세상에서 조금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마음이 희미해지고요. 또 어느 순간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나는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충만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 스스로 이겨내고 싸울 수 없는 우리들.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다윗은 지금 누구와 싸우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을 배반한 사람, 다윗을 위협하는 사람,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 다윗을 향해서 공격해 오는 사람이 누군지 틀림없이 보고 알고 있을 겁니다. 적군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무기 없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거든요. 그 상대가 누구인지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상대와 맞서 싸우면 됩니다. 왕이고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얼마든지 그 사람과 싸워서 그를 죽이거나 그를 패하게 하거나 그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싸움을 자기가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달라고 그렇게 오늘 시인은 다윗은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것은 다윗이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11절입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물론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만 여기에 표현된 표현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향해서 공격해 오는데 또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 까닭 없이라는 거예요. 까닭 없이. 또 다윗의 이야기를 빌려서 본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싸우고 있는 싸움 안에 담겨진 어떤 싸움의 본질을 다윗이 이해할 때 다윗은 그것을 까닭 없는 것이다. 또 다윗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공격하는 그들조차도 까닭 없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일로 지금 싸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것을 그냥 다 이어붙였습니다. 까닭 없이 알지 못하는 싸움. 다윗은 지금 어떠한 일로 자신이 공격받고 있는지, 왜 그들이 나를 배반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 싸움을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싸움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싸움을 맡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서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의로운 자를 세워달라는 그런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윗의 편에 서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싸움의 진짜 본질을 들여다보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하나님이 판가름하실 거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만 이건 성경에서 조금 오해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정말로 다윗이 잘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꾸짖었던 것처럼 다윗을 꾸짖게 또 이 겪고 있는 고난을 계속 겪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영적인 싸움에서 그 싸움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싸움을 맡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싸움 좋아하십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맨날 그러죠. 나와 싸울래? 시비도 걸고 싸움 붙기도 하고 그럽니다. 싸움 좋아하는 사람 없죠. 왜냐하면 싸움에는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탁을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부 관계에서도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속상하면 싸우고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싸웠던 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웠을 때 왜 싸우셨습니까? 싸움이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럼 그게 싸울 일이었습니까? 우리는 간혹가다 싸움을 하는데 싸움의 본질을 모른 채 싸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과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도 아니고 싸움의 본질을 모른 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입니다. 어둠의 권세입니다. 죄악된 영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여지는 그 어떤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데 깨어 있어서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움의 본질을 분명히 들여다보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싸움을 맡겨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의로운 판결을 가지시고 그 싸움을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좀 아까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믿음이 이긴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 싸움에 하나님이 본질을 아시니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판결하시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싸움을 이끌어 가실지를 하나님께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의 싸움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지키시고 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싸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옳다고 또 맞다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나와 틀린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은 틀렸다,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다른 사람은 선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선하지 않아서가 아닌데 내가 선하니까 그 사람은 선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혹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맞고 그 사람이 옳고 그 사람이 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눈에는 내가 틀리고 내가 옳지 않고 내가 선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어떤 판단과 또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다툼과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것을 기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큰 시련과 큰 싸움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바로 저는 이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윗보다 싸움을 많이 했던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보다 큰 시련을 겪은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 물론 오늘 성경 안에는 자신을 공격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십시오라는 간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오늘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싸움은 까닭없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싸움의 본질도 아시고 싸움의 정확한 판단도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한 감정의 상처와 아픔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혹시 지금도 이러한 일들로 어렵고 마음이 힘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동요, 소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잠재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좀 더 답답하고 더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더 예민해지고 힘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더 믿음의 여유와 믿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남은 삶도 싸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한날 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1조 헌금 박종서 이재봉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척박하고 또 곤고하고 많이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도 화를 또 분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러한 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영적으로 잘 살피며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인 우리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이 무지함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싸움이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어느 것이 선한 것인지 어느 것이 악한 것인지도 구별할 수 없는 이때에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모든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며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도 자신이 겪었던 큰 싸움과 시련과 어려움들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 기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많은 일들 하나님 그 싸움의 본질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판단하시고 다스리시고 치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그러한 일들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경건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혹여나 아직까지 그러한 싸움과 또 그러한 분쟁과 그러한 어려움으로 마음이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 새벽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맡아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평안할 수 있도록 또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오니 친히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평안의 길로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권사님의 가정이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땀 흘려 애쓰며 수고하여 하나님 거두게 하신 귀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땀 흘려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하고 그 삶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더 큰 은혜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또 무지한 우리들